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아래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도 받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 살아갈 귀한 언약법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큰 숙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숙제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이제 그들이 힘있게 이제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며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엄청난 과제가 이제 그들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조직이 갖춰져 있는 강력한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과연 어떻게 상대하고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놀라운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세워서 보내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사자는 천사인데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신저가 아닙니다. 이 사자는 어떤 존재인가? 아주 놀랍게도 21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천사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날마다 새해를, 올 한 해를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너희들을 돌봐주시고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든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모르는 길도 이제는 내비양만 딱 주소를 입력해 놓고 가면 다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전에 신방지 갈 때 주소지 모르면 얼마나 헤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도 모르는 곳을 달려가도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내비가 목적지까지 향해서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꼭 이런 멘트가 간혹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정체 구간입니다. 그러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이렇게 막히는 길로 인도하지? 내비가 혹시 고장난 것 아닌가? 내비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달려가면서도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내비게이션은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어떻게든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예전에는 간혹 틀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이 과정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왜 가다가 우리에게 왜 막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진 않습니다. 왜 공사하는지, 왜 뺑 돌아서 돌아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아니, 맞는 길로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로딩이 돌면서 재탐색하고 이러면 사람 환장합니다. 네. 우리가 길을 벗어나도 화를 내도 짜증을 내도 내비게이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금 반드시 목적지를 향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보다 더 뛰어난 정확한 분이 계시죠?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그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피할 길도 알려주십니다. 가다 보면 정체구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업으로 다 주실 때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단번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물리치지 않으시고 내 앞에서 조금씩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단번에 쫓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절에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자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넓은 땅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은 황폐해지고 들짐승들이 그곳에 번성하게 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짐승들 때문에, 고작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데 더디게 된다고요?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깊은 뜻이 있는가를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봤는데 속 시원히 알려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매튜 헨리라는 이 신학자가 말한 책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 들짐승에 대한 이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들짐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짐승은 우리의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이 축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가한다는 이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조금씩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성숙과 성장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에게는 복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경사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 아기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못합니다.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기가 울면서 달라고 그러면 어떤 부모가 아기에게, 갓난 아기한테 이 햄버거 패티가 담겨있는 이 불고기 버거를 주겠습니까? 이유식을 먹여야 될 때는 이유식을 줘야 되고요, 그 단계에 맞춰서 성장 단계에 맞는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조금씩 우리를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에게 잘 맞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방향대로 우리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급한 대로 하나님이 성향에 맞춰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민합니다. 그러면 그 예민한 대로 하나님이 맞추어서 주십니다. 신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신중한 대로 하나님이 맞추어서 다 각기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응답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에게 맞는 속도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방식으로 예비한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조급하십니까? 우리 아이는 왜 다른 아이만큼 이렇게 좀 잘 안 될까? 왜 우리 아이는 왜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을까? 누굴 닮아서 이럴까? 누굴 닮기는 누굴 닮습니까? 자기를 닮았지. 뜻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조급하게 다그치고 자꾸 비교하고 자꾸 마음이 조바심에 들고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자녀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내일 당장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와 그 인내로, 헌신으로 그 기도가 쌓여서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씩입니다. 조금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한테 늘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너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볼을 쓰고 태어났시야 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볼을 쓰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떻게든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로 다 연결시켜서 저에게 계속 어렸을 때부터 축복해 주면서 얘기해 주고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 인내와 그 헌신으로 오늘날 제가 이렇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지요. 빨리 교회가 성장하고 빨리 우리 교우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승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업장, 우리 사업가들은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빨리 사업이 번창하기를 다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씩 일하십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만큼이나 과연 우리가 성숙하고 또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 공동체가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영혼이든지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사람으로 영혼으로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씩 일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그 땅을 주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감당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조금씩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담비를 매일매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 조금씩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를 뭐 하라고요? 청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씩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훈련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사람도 있고 또 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조금씩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기의 소원을 또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20절의 약속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예비된 그곳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정이 비록 더디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멀리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예비되신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반드시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항상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순종하며 한 걸음씩 정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 산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상담을 받으면은 트레이너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운동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꿈이 커집니다. 일단 3개월 안에 복근을 좀 만들고요. 그리고 또 몸무게 좀 체지방 좀 또 빼고요. 또 근육도 좀 키우고 좀 자세가 좀 안 좋으니까 자세 좀 교정하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쫙 하죠. 그러면 트레이너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러닝머신 오늘은 10분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아니, 이 정도 하려고 내가 비싼 돈 주고 이 헬스장에 내가 등록했나? 본 좀 뽑으려고. 그날 저 같은 사람은 폭주하면서 달립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몸살이 나서 못 일어나고 한 달도 못 채우고 이 헬스장에 기부천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내일 일까지 오늘 다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의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한 걸음이면 족한 것입니다. 한 걸음씩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까지 반드시 성취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조급함입니다. 이 조급함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씩이나 강조하죠. 잠잠하라, 참아라, 기다려라. 얼마나 못 기다리면.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초를 못 참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자판기 커피가 다 나오기도 전에 이 종이컵에 손을 넣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도 엘리베이터 문이 이미 닫히고 있는데도 버튼을 3번씩 눌러야 마음이 후련하고 속이 막 좀 평안하지 않습니까? 어죽이나 이렇게 빨리빨리를 좋아하면은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번호를 몇 번을 줬습니까? 82번을 줬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조급함입니다. 너무 빨리빨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조급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조급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일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조금씩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 작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보다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내가 성장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까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고 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분만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3분의 기적입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요즘 계속 하는 게 뭐냐면 3분 동안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3분만 감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하다 보면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보 감사해요. 뭐라고 해야 될 일인데 여보 무조건 대답은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네. 여보 고마워요. 여보 감사해요. 이렇게 시작하고 말하니까 와우 너무 좋아요.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3분의 감사. 정말 우리 뇌가 완전히 반응합니다. 감사할 일이 수북히 쌓여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주님의 걸음에 맞추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어제 못했던 기도를 오늘 내가 기도를 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한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 방향으로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